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적 언어가 지금 무한급수, 복잡한 것은 없고요.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더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한히 더하는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journey of faith 이 말은 그 믿음의 여정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여정, 여행, 순례 자, 어떤 믿음의 여정의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이며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국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자리에 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됩니다. 자, 처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 믿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 믿음의 본보기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시면서 또한 믿음의 본보기로서 주님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보기가 됐는지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 주역케 한다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그 말은 믿음의 완성자다. 자, 이면서 자,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온 주의를 기울여서 그냥 이렇게 see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 하는 본보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요. 잠깐만 읽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자,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주님의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주신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가 그 믿음을 마중물 삼아서 우리가 그 마중물이라는 펌프질 있잖아요. 마중물 삼아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 동안 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자, 이것이 메이킹. 근데 그 들음의 대상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음 제로, 그 다음에 믿음 원, 믿음 투 이렇게 연번을 제가 붙인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믿음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한 발 한 발 디디는 그 발의 흔적을 지금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끝자리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 그래서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대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분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한다면 나는 일상의 삶 속과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자,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 속에서 내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하죠. 깨달아질 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 내가 믿음을 마중을 삼아서 그 믿음을 마중을 삼아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6절 알파의 오메가로 가는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그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심 또한 믿음으로서만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접촉점이 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66권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쌓아가는 나의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은 누가 성경을 보세요 맺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믿음의 끝자리에 이르는 결국에 이르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것은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식하는 그 유기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생명체가. 그렇다면 반드시 자, 우리가 그 물질로 이쪽에 있고 비물질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기로 지어져 있는 호흡하는, 그래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는 그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가 먹어야만 자, 우리의 그 유기체가 온전한 유기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문자로 되는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또 아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 된다고 했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첫째, 성경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기름부터 부어주신다,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기름을 부터 부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풍성히 부어주신대. 그렇다면 그 성령을 자, 이와 같이 한량없이 기름부터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대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그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믿음이 더욱이 하나씩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쌓고 쌓는 그 믿음의 예정 속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유한 속에서 내가 한없이 그렇지만 무한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무한히 더하는 이것을 이루어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영원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죠.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를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죠. 요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을 쌓는 이 프로세스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난다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에 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자가 나의 깨달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면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주시다고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한량없이 주시고 기름부터 다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눈이 열리게 된대요. 성경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믿음을 출발 삼아서 우리가 그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난다고 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면 결국은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 날 그날 그 믿음의 결국이라고는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수학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한급수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나가는 형태를 이렇게 더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신념이거든요. 아니,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소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수용하게 되는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눈에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쭉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믿음의 결국이라는 자리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수학과 성경의 만남은 계속될 겁니다. 올해도 계속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12월 23일이네요. 자, 한 해도 잘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 동영상에 올려질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